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34장 두 장을 다 가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네, 이어서 34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우리 서정호 선생님은 코로나에 걸리셔가지고 지금 한 일주 넘었죠. 좀 나으셨는데 아마 완전히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회복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피해를 받기도 하며 그렇게 살죠. 나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맨날 피해만 받았지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없고 나는 항상 피해를 주었지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도 없고 다 사람은 누구나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피해를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 가르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은 마치 고슴도치와 더불어 사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피해를 받고 피해를 주고 하는 이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나에게 가해를 가한 그런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죠. 보통은 둘 중에 하나겠죠. 화해냐 아니면 복수냐. 나에게 가해를 가한 그 사람을 내가 화해할 것이냐 아니면 복수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수냐 화해냐를 놓고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수를 선택하죠. 복수를. 왜 복수를 선택하느냐? 복수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는 별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복수는 아주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죄성에 아주 딱 맞으니까. 그래서 이 죄성의 본능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아주 힘이 들지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선택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나한테 강한 만큼 나도 돌려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람과의 그 대화를 끊는다든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복수입니다. 복수. 좀 소극적인 복수죠. 소극적. 그러나 어쨌든 복수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 복수냐 화해냐 할 때 복수를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화해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화해를 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많은 애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하나님도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는 정반대가는 길을 갔다가 즐겨갔던 그런 사람들, 천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화해의 악수를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화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화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이미 화해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그런 직책으로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 또한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화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화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이런 예배를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상황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잠깐만 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네 마음 가운데 어떤 형제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형제가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정말 예배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그 형제하고 화해를 해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화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3장 말씀이 바로 주제가 화해입니다. 화해. 그리고 창세기 34장 말씀이 복수입니다. 복수.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서는 형 에서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주 뜨겁게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묘사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동안. 그리고 그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그 동생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증오심이 눈녹듯이 싹 녹아지고 서로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이 장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근데 사실상 형 에서를 맞이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은 아직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와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완전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을 그러니까 온전히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좀 야곱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니까 얼마나 좀 겁이 나겠습니까? 형 에서와의 화해는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수를 쓰지 않습니까? 그 수를 쓴 것이 뭐냐면 그 자식들을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앞에 누구 세우냐면은 여종, 그리고 여종에 통해서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 다음 맨 뒤에 라헬과 요셉. 지금 여기서는 아직 베냐민은 아직 태상에 안 나왔답니다. 요셉. 왜 이렇게 세웁니까?
라헬은 맨 끝에 세운 이유는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엔 여자보다 앞엔 여자는 덜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만일 그 여종들을 그 형 에서가 치면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시간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이것이 그리고 또 7번 절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에서를 왕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왕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를 뭐라고 부르냐? 나의 주인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곱이 나름대로 그 형 에서와의 그 화해를 위해서 애를 쓰죠. 약간 꾀도 부리고 이렇게. 근데 사실상 이런 것들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는데 도움이 안 됐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화해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역사하셨냐는 그 이유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형하고의 화해를 원했습니다. 아주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화해를 위해서 이렇게 그룹핑을 한다든가, 또는 형 에서에게 7번 전한다든가, 또는 형 에서를 주라고 높인다든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어디에 역사했냐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증오에서 궁일함으로 확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맞은 그것 때문에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왔을 때 그 안에 동생에 대한 그 연민의 마음을 확 일으킨 거죠. 그래서 가서 확 끌어안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형이 달려와가지고 자기 끌어안을 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다.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화해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또 나름대로 내가 화해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더라도 하나님은 화해시키시는 이런 하나님인데, 아직까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화해를 원하고 우리가 그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은 나를 가한 가해자의 마음을 바꾸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화해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셔야 돼. 믿음을 딱 가셔야 돼. 물론 우리가 화해하라고 해서 무조건 화해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화해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화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하나님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물론 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화해할 때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더 좋으신 분들은 선물을 이제 사주시기도 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는데 불구하고 화해를 위해서 선물을 이렇게 사다 주시기도 하나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고 참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는 만나서 풀어보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선물도 사주시고 이런 거는 봤는데, 기도하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화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화해는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야곱도 문제가 많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네가 형 에서하고 화해는 하지만 그러나 당분간 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떨어져 있는 것이 더 화목한 길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때,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물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화해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야곱이 형 에서가 막 끌어안고 울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노로 갖다가 연민으로 탁 바꾸셨기 때문에 막 너무너무 막 동생이 막 측은해 보이고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갔냐면 형 에서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형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때 야곱이 좀 의아한 얘기를 하죠. 예.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갈 곳은 좀 다르기 때문에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거절합니다. 그 장면이 12절 보시면 나오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나 주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들을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형에게는 세일로 간다고 해놓고 딴 곳으로 가죠. 사실 이제 형 에서를 따돌리기 위한 거짓말한 거죠. 물론 형 에서가 동행하고 하겠다 해서 형을 따돌리기 위한 그 방법은 잘못되었죠. 비록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런 죄에 대한 모습들, 죄에 대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사실 단번에 해결되지 않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모습이 툭툭 튀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그러나 형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오히려 화해에 좋은 것이다 하는 이것은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화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화해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방법대로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화해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화해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들. 그래서 야곱도 기도했고, 그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당분간은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 그죠? 당분간 떨어뜨리는 그것에 있어서 야곱이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는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화해를 해놓고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사실 떨어져 살면서 화목한 것이 붙어 살면서 불화한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하고 지금 극적인 화해를 했지만은 형 에서도 가축이 많고 자기도 가축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다툼이 여지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은 또 어떻게 그냥 극적으로 화해를 했지만은 또 사람이란 또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당분간 떨어져 있는 게 좋으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도 쓰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당연히 복수냐 화해냐 할 때 화해를 선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화해를 선택한 화해의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그걸 기도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실 형 에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영적으로는 좀 많이 뒤처지죠. 그리고 이 야곱 자신도 그렇게 쉬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극적으로 화해해서 붙어 있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잠시 우리는 떨어지는 게 좋겠다. 물론 잘못된 거짓말이란 방법으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떨어져 있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화해를 잘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 성숙하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충돌이 있는 곳에서도 화해를 추구하셔서 누구나 이렇게 잘 지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화해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화해라는 것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를 하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해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화해하는 것은 잘못된 화해일 수 있어요. 그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저희 교회에 가끔 나오시는 분도 좀 그런 약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남편을 안 믿고 혼자 이렇게 믿는 그 부인 같은 분 경우, 제가 한번 아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시다고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를 왜 안 나오셨더니 남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나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편과의 화해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남편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만일 그 길이 부인이라면 그럼 부인이 남편과의 화목 이거를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을 접는다? 그럼 자기 믿음 다 까먹고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리는 겁니다. 만일 그 남편이 부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결국은 그 부인은 잘못된 이런 화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거 원치 않으면은 정말 남편한테 잘 해드리시고, 그러나 나는 내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나를 좀 존중해달라. 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남편이 그걸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 남편과의 화해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오고 신앙을 내가 생각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화해해야 한다. 네. 우리 주위에 이런 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치 화해를 갖다 만병통치약으로 알아가지고 화해를 위해서 전 교회 나가면 안 돼. 이러시는 분 있으면 잘 말씀했어요. 그건 지루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화해는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화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쓰면은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주시면서까지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우리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 화목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유랑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정착생활에 들어가죠. 그것이 18절, 20절 보시게 나옵니다. 야곱이, 자, 18절,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110그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정착 생활을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아마 정착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정착하기 전에 야곱의 아들들은 나이가 어렸거든요. 10대 초반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20대 이게 청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곳에 정착 생활하면서 어느 날 큰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이 뭐냐면은 그 여종의 통해서 낳은 딸 이름이 디나 그러거든요.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는 추장의 아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것이 3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죄송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종의 저는 딸이라고 되는데 레아의 딸입니다.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굴된 유적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나 하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는 여자가 혼자 못 다닙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이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물러나 있는. 근데 여기서 디나는 그걸 잘 몰랐을 이유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그만 이제 큰 일을 당하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라는 사람을 성폭해 했는데, 그런데 그 마마녀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마음에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그 하몰 아버지와 그 세겜 아들이 이제 야곱을 찾아오죠. 그리고 청혼을 합니다. 그게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한 것을 알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그 청혼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디나의 오빠들은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그런 세겜과 그의 마을 사람들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죠. 그래서 그 복수하는 방법으로서 뭐를 이용하냐면 할례,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이죠. 이 할례.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말하는 겁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그 당시 하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위치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명령해서 다 너희들 할례를 받아라. 그 할례 받고 그 언제가 제일 아프냐면은 거동하기 힘드냐면은 3일째 된 날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동하기 힘든 3일째 된 날 그 야곱의 아들들 둘이 칼을 가지고 와서 고통하고 있는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거기 25절이죠.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어떤 민족을 말살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그 민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약탈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엄청난 수치죠. 야곱의 가문에 이거는 최악의 수치입니다. 최악의 수치.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더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이러한 처절한 복수를 하는 그 방법으로 뭘 썼냐면 할례를 쓴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란 증표거든요. 근데 그 증표를 악용해가지고 잔인한 복수에 사용하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런 잔인한 이 복수국이 왜 일어났냐. 이런 복수국을 야기시킨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야곱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에서 그래요. 어정쩡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시죠. 그리고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델이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냐면은
자, 창세기 28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약속한 거 돌아가겠다는 것이 어디냐? 거기에 베델입니다. 베델.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베델이 아닌 곳이 세겜. 세겜에 있단 말이에요. 세겜이라는 곳은 베델과 한 20km 떨어져 있는 더 밑에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베델에 이르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세겜이라는 곳은 도시입니다. 사람이 살기 편한 곳이에요. 어느 순간에 야곱이 믿음이 흔들린 거야. 그래서는 좀 어정쩡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가 자기 땅이 그 낯선 지역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오라비들이 아주 처절한 복수, 한 민족을 말살시키고 그 모든 재물들을 약탈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엉거주춤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엉거주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회를 문화를 바꾸지 못하느냐?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술 문화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크리스찬들도 술자리에 합석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같이 기분은 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정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기독교인이 불구하고도 기독교 문화가 없다는 거죠. 문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이 당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이게 엉거주춤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언젠가 정말 큰일 날 일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정말 힘닿는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사실 다 믿음이 연약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참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잘 섬기려고 애를 쓰면은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게 어정쩡하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앙생활이 짐이에요, 짐. 왜 짐이냐? 재미가 없거든요. 왜 재미가 없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그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그렇고, 그도 참 하나님 의지하고 참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분도 보면은 안 될 일이 되어지고, 어떤 큰 문제도 그냥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슬슬 해결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막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야곱의 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말살하고 그 재물을 약탈한 그런 하나님의 수치가 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수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복수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복수하느냐,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졌는지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 정확하시고, 어떻게 언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할 것인지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런 나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월권이에요, 월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것도 월권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노릇하는 거는,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과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리고 또한 복수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습니다. 우리 일본의 사무라이 영화 보신 분들은 그 대본에 아시잖아요. 어떤 무사가 와서 어떤 무사를 죽이지 않습니까? 죽임당한 무사의 아들이 수련하고 연마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무사를 찾아가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임을 당한 그 무사의 아들이 또 수련하고 연마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무사를 찾아와서 죽이고 이러면서 계속 끝없는 그 살인, 복수를 한다. 이 복수를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이 복수의 악순환이야. 복수의 악순환. 근데 이런 복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들이 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복수를 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복수를 끊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12장 20절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그것이 복수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사실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생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그걸 모릅니다.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남편이 퇴근하는 날 저녁도 안 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누웠어요. 낌새를 보니까 퇴근했는데 와보니까 여전히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지. 아니 당신은 아직까지도 그 아내의 그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냐고. 그때 남편이 아유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아유, 지금이라도 내가 어디 좋은 거 어디 우리 가서 식사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잖아요. 딱 끝나잖아요. 근데 남편이 거기다 대고 또 그 악을 또 그런 섭섭함을 또 악으로 또 대합니다. 아니 무슨 뭐 생일 하나 그 기억하지 못한 게 그게 뭐 큰 일이라고 뭐 그렇게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뭐 그래. 그러면은 또 아내가 그러면 아유 그럼 여기서 끝냅시다. 이러면 또 그냥 끝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거기다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도 꼴의 남자라고 말이지. 돈도 제대로 벌다 못하면서 이러면 또 이제 막 우리 끊어야 돼. 탁 끊어야 돼. 왜냐 우리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영역이고 우리는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복수의 사이클을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많은 이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가해를 입힌 그런 자를 대할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화해냐 복수냐.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복수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는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화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화해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 주시면서까지도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화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어떤 분은 다른 거 잘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있어. 근데 이 화해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그 진정한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는 언젠가는 한번 큰일 터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좀 두려워야 돼.
그리고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면은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뭐 신나는 게 있어야지.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능력 우리 체험하시고, 그래서 더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